자, 오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국내외 소설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감자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쓴 작가가 김동인 씨인데 교과서에 나와서 제가 기억을 해요. 이 사람이 역사물을 소설로 썼는데 운영국의 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흥선 대원군이 되기 전에 상갓집 개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당시에 세도가가 안동김 씨와 안동권 씨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인데 강화도에서 촌부로 살아가던 철종이 임금이 되고 난 뒤에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곧 임금이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이 이항이 자기 둘째 아들이 똘똘했단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자기 마음을 드러내면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가 되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문세도가의 잔치라든가 상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헛소리를 하면서 술 한잔 달라라고 하니까 마당에 상을 차려주고 음식을 던져두시 줘요. 그걸 너무나 반갑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명당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니까 음식을 땅에 던지는데 그걸 개처럼 집어먹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때가 오자 철종이 죽고 나자 진짜 자기 둘째 아들이 12살에 임금이 되어서 섭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조선 말의 30년 흥성대원군 통치의 시작이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친 척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시편 34편 제일 위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34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조금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 시편 내용이 우리가 다가오겠죠? 그래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으로 한번 가보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가보면 양을 치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에 사울왕 뒤를 잇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사울왕을 잘 섬기고 있는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노랫가락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꼭지가 확 틀렸잖아요. 그렇죠?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즉 그러니까 사울왕이 듣기에는 이 자기 사이 볼품없는 다윗이 자기보다 몇 배 뛰어나다는 거예요. 10배 뛰어나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이가 아니라 이제 경정자로 죽이려고 하죠. 3번 창을 던졌는데 운 좋게 피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높당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이 먹을 것을 주는데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 칼을 받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21장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그죠?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쑥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믿음이 좋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을 듣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계속 피해 도망을 가는데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쑥 들어오자마자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요.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그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해필 어디로 도망을 치냐 그러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왕의 이름이 가드 왕 아기스예요. 가드 왕의 이름이 아기스 왕이단 말이에요. 아기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이 왔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윗 같은 부하가 내 밑에 있으면 내가 천군 만마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임금님, 저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그 자가 왜 이 땅으로 도망쳐 왔을까요? 혹시 사울왕이 보낸 첩자가 아닐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침투해가지고 그때 다윗과 사울이 연합하면 우리는 쫄딱 망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한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자 이 마음에 들었던 아기스 왕 마음속에도 뭐가 쑥 들어오냐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진짜 다윗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의 눈빛을 보니까 평소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르죠. 사람의 마음속에 악을 품으면 그게 드러나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표정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선한 마음이 있는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야 진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 흥선대원군처럼 자기가 진짜 죽게 되었으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목이 날아가겠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심지어 아기스 왕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문에 이상한 글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미친 자만이 할 수 있는 횡설수설한 이게 글자를 막 쓰니까 처음에는 저놈이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반복되고 진짜 리얼하게 다윗이 연기를 하니까 아기스를 포함한 모든 신하들이 미쳤다. 그래서 이 왕이 나에게 누가 없어가지고 저 미친 자를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쫓아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쓴 시가 바로 이 34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가드왕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기스. 그런데 시편 34편 제1주에는 그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이야기죠. 재밌지 않나요? 왕의 진짜 이름은 아기스인데 왜 34편에는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인 사라가 진짜 이뻤던 모양이에요.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바로 왕이 보기에도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 블레셋에 있는 왕도 그 사라를 보니까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요? 이 사라는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 하죠? 내 누이동생이다. 진짜 누이동생이에요. 그때 왕의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아비멜렉.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이삭의 경우에도 리브가가 아주 예뻤던 모양이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리브가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혹해가지고 하니까 이 이삭이 뭐라고 해요? 내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해요? 내 동생입니다. 지금 동생이에요. 친척이잖아요. 이정사촌이니까. 그때 왕의 이름도 아비멜렉이에요. 여기도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이것은 멜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아브가 아버지예요. 통치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애굽의 왕의 이름이 있겠죠. 그럼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통칭하듯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모든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면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다윗처럼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을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척동자의 경우에도 도망을 가는데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나이처럼 아주 평소에는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자라도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요. 다윗이 이렇게 미천 척 하면서 살아남은 이후에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세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요약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그렇게 이상한 결정을 통해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면 자기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죽게 되었을 때 깨달은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고요? 자기가 진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시편 34편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신다고 되어 있죠? 의인을 향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 곧 악인을 향한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배웠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시편 34편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누구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7절의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폭탄과 같은 물 홍수가 이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각자를 둘러싸는 것과 같은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의인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 직전에 처해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 깨달은 자,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은 누가 의인일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시편은 의인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죠? 악인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본인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자를 하나님을 악인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악인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할 때 왜 도망갔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지요. 나의 생사 모든 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급히 자기 원수의 고향 땅에 갈 리가 없잖아요.
다윗은 항상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도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는 삶을 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위치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악의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의 경우에도 사슴을 공경하면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 아세요? 10%도 안 되겠대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유심히 봤는데 그렇게 강력한 젊은 사자도 사슴을 추격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10%도 안 된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의인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뭘까요?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기도할 때 사용하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옵니다. 금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도 되고 그걸 보아도 됩니다. 꼭 알아놓으면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뱀과 정갈이 있는 그 황무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눈동자와 우리 자신이 분리될 수가 있나 없나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요즘 중년이 되면 보험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무엇일까요? 아직 중년이 안 된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년 이상 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게 바로 간병보험이에요. 간병보험. 아무리 부모님께 효자, 효녀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도 밤생 단호를 한 며칠만 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특히나 자기 잃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신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신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자신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병자 간호하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기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 시편 몇 편에 나와 있죠? 121편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4절이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누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병자 앞에는 다 포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두 번째의 축복이 임하시는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호소를 할 때 뭘 기울일까요? 귀를 기울인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항상 들으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아기스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 하실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편 34편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누구라고요? 올바른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의인하면 나는 의인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인이라는 개념은 행동과 관계없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의인은 뭐라고요? 관계적인 개념이다 말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적인 개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죠? 행동을 나쁘게 한 범죄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어려움에 왔을 때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는 자. 내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내 혼자 해결할 수 있죠. 이런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평한다는 이야기예요? 악인이라고 평한다는 이야기죠. 힘들 때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기를 원하지만, 성경의 정언에 따르면 예수를 잘 믿는 자일수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이렇게 일정한 주기로 와요. 그럴 때마다 아예 다짐을 하세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빨리 해결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들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 같은 의미예요.
건지시다, 응답하시다, 구원하시다. 이것은 다 뭐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진짜 이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다가 다윗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때를 맞게 다윗을 아기스 왕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다가오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지켜보시고 자신이 외치자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보기에 일 끝났네. 그래 나는 집에 간다 하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누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일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하죠? 힘들다. 알았어 해. 라고 자기 일하러 가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살아남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18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외칠 때 다 들어주시는 분인데 특히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의인들이 있어요. 누구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죠. 악인을 미워하시죠. 그런데 그 의인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내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자랑했던 그런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내 앞길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이 어둠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이 없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누가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고백했죠. 그런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입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잘 필요는 없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이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신데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